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벨직 신앙고백서 27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룩한 회중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이 훨씬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지상의 교회는 과연 보편적인 교회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28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실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에 기반을 둔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알려져 있는 교회의 인물들이 너무나 쉽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사회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용인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상황.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타락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보여지는 지상 교회는 믿을 수 없다. 교회는 더 이상 신뢰할 곳이 못 된다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죠. 사실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부류들이 생겨나냐면 한 교회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떠도는 그런 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도록 골라듣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등록하여 있지만 본인의 교회됨의 본분을 행하지 않고 무의도식한 채로 그냥 교회 안에 몸뚱이만 놔두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시대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 하나하나를 놓고 과연 교회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셨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여도 또 세상의 타락함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는다고 해도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성도들에게 면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8조에서는 교회 지체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의 의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은 교회에 가입만 언급한 건데 가입 외에도 성도들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28조에서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신자는 마땅히 의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조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신자가 교회 안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가라는 것의 이유를 28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주보를 보시면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문장 믿습니다까지 이 거룩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조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든지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신앙의 됨됨이나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발견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신앙인 것이지 개인적인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두신 경우가 없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명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면서 이 할례가 자녀들까지도 또 여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그 할례의 능력이 함께 임함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민족 단위로 키워요. 그리고 공동체성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성경에서 개인적인 어떠함을 말씀하지 않는데도 너무나도 이상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서면 설수록 우리는 교회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줄을 모릅니다.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다라는 것은 교회의 타락은 곧 누구의 타락입니까? 나 자신의 타락과 직결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타락과 아픔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의 타락은, 직분자들의 타락은 그건 누구의 타락이에요? 성도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타락에 대해서 지탄받고 제거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직분자도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타락은 전 교회가 아파야 되며 울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가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면 사실관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뭐라 합니까? 내 저럴 줄 알았다. 저렇게 막 유명세를 떨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모든 문제를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다 55문에도 보면 성도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요.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돼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8조에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다음에 믿습니다.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그 교회에 가입하고 그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정을 근거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정말 없는 것인가?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만 있다? 교회에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교권을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해석의 권한도 교회에 있고 교회 결정에 모든 성도들이 순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교권주의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기도 드부레가 28조를 쓴 것이 아니에요.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줄,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기도 두브레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 왔습니다. 3세기에 카르타고의 신학자 키프리안이 어떤 대적자들과 논쟁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거룩한 회집은 구원받은 사람의 회집인데 우리가 믿기로 이것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어떤 그룹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타락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을 다시 받아주는 것은 참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기프리안이 아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다면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논쟁이 있어요. 그 논쟁 중에서 하였던 말이에요. 그 말을 기도 두브레가 가져와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두브레가 강조한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그대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중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만 구원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구원과 중생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움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되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교회에게 뭘 시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예요. 성례. 성찬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떡을 떼는 성찬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가서 강화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라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멈춰 있으면,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찬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말씀을 실현하는 일에서, 말씀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함께 힘쓰며 그 말씀에 알아가고 행하는 것으로 서로가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를 합당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인한 교제가 가능한 곳이에요. 이것을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닮아가는 교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세상과 달라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 모이면 뭐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 이야기, 또 뭐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을 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며 또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내가 부모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교정하셨는가,
또 세상살이를 해나갈 때도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왔는가, 이것을 계속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돕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말씀의 어떠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돼요. 또 성례를 시행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나랑 친하니까, 나랑 오랫동안 관계가 맺어왔으니까 친한 게 아니라, 나랑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되어짐을 확인받는 것이죠. 이것으로 교회의 활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의 표징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러한가. 그런데 그 권징이 뭐의 기준이죠? 말씀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판단으로 볼 때, 이거 악한 건데, 이런 게 아니라, 권징할 때는, 누군가를 바르게 교정시킬 때는 반드시 뭘 찾아야 됩니까? 성경의 교훈에 근거하여서 그를 권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말씀에, 부모인 내가 말씀 모르면서 그냥 내 판단이 그러하니까 아빠가 볼 때는 이게 맞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러한 것이 맞더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신 기준으로 가르치면 이 아이가 뭘 보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것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고,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그럼 아이가 뭐라고 묻습니까? 왜? 계속 물어요. 30살 되면 아이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근데 부모가 답을 못 해줍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판단으로 아이를 판단하면서 하지 말라 하라 막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해주니까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부모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자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삐뚤어져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간섭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어지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누가요? 당회원들이. 교회 안에 최소한 장로와 목사는 말씀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를 권징하면서 교정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확실히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자라가는 모습들이 교회가 있어야지 성도들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교회 안인지 교회 밖인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의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요. 자본주의의 논리로, 또 우리 직장의 논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떠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매입니까? 사람에 매여요. 사람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입돼야 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28조에서 가입 문제와 연합과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8조에서는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여지는 지역교회들은 각각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힘의 크기도 달라요. 그러나 이 보여지는 교회가 다 뭐로 연동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로서 다 연계되어 있어요. 따로 있지 않아요. 다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해서 교정받고 건증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번째 줄, 그들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의 교훈, 말씀, 성경의 말씀과 권징에 복종해야 될 것.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멍에 아래 자신이 메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안에 메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단어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직분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직분자의 교훈과 권징,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직분자의 세워나감이에요. 교회의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앞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할지 모르는 자면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서는 사람은 절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어야 돼요.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직분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분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멍에 외에 세상에 다르한 어떠한 것을 취하려고 하면 성도는 그들에게 순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직분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포함하여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권징을 받는 거예요. 치리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와 또 성경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교리교육이 없다든지 신앙 고백에 대한 개념이 없다든지 성경을 사랑함이 없다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우리 교회와 별도로 우리 교회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나는 달라 이 교회에 있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만 떠는 행동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과 권징을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참된 설교가 선포되도록 힘써야 돼요. 참된 설교가 선포된다는 것은 설교자 혼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살아볼 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목회자와 나눠야 되고 그 어려운 점을 성경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같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능동적인 말씀이 생겨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려고 실현해 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목회자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해서 찝어서가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내가 교회구나. 내가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떻게 실현하게 되고 난 가정에서 그것을 위하여서 어떻게 내가 가정에서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국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당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요. 이것은 교회됨하고 별로 교회됨의 바른 자세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28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연합한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정하심에 순복해야 돼요. 심지어 목사까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직분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폐가 갈라져서 서로가 다 자기 주인하고 싶은 거죠. 누가 없는 거죠? 누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 권면하고 치료해야 됩니까? 어떤 범죄가 드러나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발견될 때만 곤정하고 치료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권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해요. 권증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교훈한 바대로 자기가 살아보면서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 전반을 계속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개혁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시하고 권면하는 것이 권증입니다. 그러니까 권증은 특별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목회자가 점검하고 지도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가정들, 직장생활, 삶의 어떤 방식들을 체크하는 것이 권증이란 말이에요. 뭔가 교회 안에서 무섭게 범죄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으로 교정받는 것이 늘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의 죄악을 떠벌리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로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달게 받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 분위기가 형성되면 교회 권증이 있을 때 권증받은 그 사람을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저랬대 하면서 뒷담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교정하신다. 하나님이 저 범죄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권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잘못된 게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교회의 권징은 뭐냐면 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받았는데 그 사람만 하나 벌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권징을 하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성도들의 죄악들을 말해도 성도들이 못 듣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교정받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잘났다고 스스로 그 교만한 엄청난 그 교만함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권징을 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선포했는데도 그 말씀에 반기를 들고 떠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교회 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오전에 설교에서도 분명하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교정받는 것, 권징받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연합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순종하고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순종이 됩니까? 목사님 저부터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면에서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교정받게 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할 때에 교회가 연합되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이성들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뭐로만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려가는 교회 직분자들, 교회를 치리해야 가는 교회 직분자들은 뭐에 능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능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말씀에 능하지 않는데 교회 직분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국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교회 경험 많은 사람을 세워요. 근데 그 경험이 성경적인 경험일까요? 그냥 사람의 경험일까요?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단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야 돼요.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권징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개인적으로 고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가서 교정해 주라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이제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정해 주고 서로 고면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냥 나를 아프게 찌르는 거 말고요. 정말로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내가 기도하다 고민하다가 성도님께 와서 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그것을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면해보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힘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맡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됨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최고의 직분자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의 직분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지도받지 않는 직분자는 다 가짜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 앞에서 순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놓여있지 않는 직분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리스도 앞에 교정받는, 항상 회개할 줄 아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드러내지만 뭐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도 함께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직분자라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직분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말과 행함과 추구함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일사분란하게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 말하면 안 되고, 자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도 그런 사람이고요. 어떤 이들은 설교를 목사의 개인적인 말과 경험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사람들의 말씀에 듣기 좋은 것들로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원고를 보지 말고 사람들과 대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 대충 때려 맞출 수 있고 짐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편리하고 편한 것이겠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워가야 되고,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또 교정받는 일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가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뭔가를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자신의 목을 구부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교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리의 말씀과 권징에 복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에 능숙해졌을 때에 우리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에 우리가 와서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청소하고 뭐 하는 이런 것도 봉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봉사는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설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대교회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같이 통용했어요. 나누었었어요. 또 연약한 자들 그걸로 도왔어요.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밑작업이에요. 그것이 봉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목적이 조국교회에서 남용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입증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계속 들먹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물헌금 같은 거, 저거 피아노 내가 있어, 그러니 우리 새끼들만 쳐야 돼, 남이 치면 안 돼. 이게 무슨 봉사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런 기물헌금 아예 안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 자기 영역이 있어요. 어떤 장로 가족은 뭐 음악적인 부분에, 어떤 장로 가족은 뭐 차량적인 부분에서, 어떤 장로 가족은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기득권을 갖고 막 난리 나고 서로 넘어오면 싸우고 물어뜯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는 봉사돼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을 드러내는 봉사가 있어지면 그 봉사로 인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뭐 다 하고 싶어 합니까? 물론 사람의 기질마다 약간 다르지만 큰 교회 가보면요,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큰 권세예요. 그래서 난립니다. 저도 부목사로 찬양인도를 해봐서 알아요. 찬양인데 서로 세워달라고 아주 암투를 벌입니다.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맛있는 거 막 사다 바치고 가서 막 잘해주고 자기가 그 자리에 한번 서보려고요. 근데 또 세워놓으면 열심히도 안 해요. 막 지각하고 늦게 오고 연습도 안 해오고 그러면서 앞에만 서고자 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빛나고 존중되겠습니까? 분명히 교회의 봉사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영혼도 소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협력하는 것이 교회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혼자만 순종하고 성취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앞에 순종하기에 뭔가 어려운 지체가 있을 때 그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눠지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순종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 나만 신앙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 옳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다 정말로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여러분들이 교제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른 지체는 어떤가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교제가 그 교제를 하라고 점심시간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음을 확신해야 돼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교회 바깥에서 기웃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몇 가지 일을 해놓고 나서 교회 밖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구원은 교회 안에 있다고 했어요.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교회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 성도로서 세워져 가는 것은 결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언제부터 두셨다고 했어요? 영원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두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지체들이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거 한두 번으로 추억팔이 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순종은 지속적인 순종이지 단회적인 순종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할 정도의 것들을 결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감격에 겨워가지고 내가 감당도 못할 일들을 함부로 막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며칠 갑니까? 힘겨워서 못해요.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하겠으나 그렇게 자기 역량에 벗어나는 일들, 그래서 허풍 떠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단락, 이것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데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 드불에는 당시에 로마 교회가 교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대로만 따랐다. 로마 교회의 법대로만 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교회가 결정한 사항을 위배했다고 해서 왕들이 기도 드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드불에는 처형 받을 때까지 성경적인 자기 고백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불에가 죽기 전에 쓴 거지 않습니까? 설령 지배자들과 왕의 측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실제로 본인의 신앙 고백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과 여전히 어울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 질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떠나라고 분명하게 기도 드불에는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친합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과 친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인생살이가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말하면 뭐만 들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제한 사람들의 어떠함만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받는다고, 거기에서 단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함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그냥 나와 어떤 관계였는가,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가,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아닌
불순종의 방법들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프죠. 그 사람들에 들어서 내가 이 불순종하는 것에 능숙해졌는데 교회 와서 목사는 계속 주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걸 이야기하니까 마음속에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고백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포기해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지 않는 자들에게 교통하고 교제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과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가운데 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볍게 들을 말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것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함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같이 있었으나 말씀을 거절하면서 뛰쳐나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람의 힘으로 잡아올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보고 해보십시오. 저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해봐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진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당신 참 잘했어. 공동체가 그 사람을 이걸로 알아줘야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 관계로 살아가서는 곤란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세상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복음의 질서 가운데 서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 디브레는 본인이 성경에서 말한 바들을 정리했었고 이것을 취하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데 기도 디브레는 죽으러 갔습니다. 실제로 죽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새 일치신조로 벨직 신앙 고백을 남겨주고 우리가 지금도 다시금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서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두부레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기도 선생님 정말로 당신이 그러했군요 라고 말할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 5일제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야, 주 5일제 하고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가라. 캠핑 가. 하면서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전에 대한민국에 없었던 캠핑 문화가 얼마나 번성하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왜 다른 집은 다 캠핑하는데 우리 집 한 번도 안 갑니까? 캠핑 안 가도 안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병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남들 다 5일 동안만 일할 때 장사하는 분들의 유혹이 있어요. 주 7일을 일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돈 쓰는 시기가 어디입니까? 일주일 동안? 주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장사를 접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존중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를 지키면 멍청이 소리 듣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무슨 말씀하는 줄 압니까? 차라리 옛날처럼 주 6일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놀러 갈 틈이 없잖아요. 학생들도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면 우리가 예전 그 시절에 주말에 놀러 갈 거 상상했습니까? 그 시절에 그런 레저가 어디 있었어요. 레저 없이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이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과거로 회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도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30만 명이 교회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전 통계예요. 교회 안 나가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0만 명이나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합니까? 우리 손 놓은 지 오래됐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모든 성도는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에서 연합하고 일치돼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금 교회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책무예요. 그래서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형제와 자매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시켜야 됩니다. 다시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말씀이 시행되고 바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협력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도율이나 우빈이나 준호나 아직은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때 저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도 말씀 안에서 자라가서 아이들한테 더 많은 풍성한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